지난 주일에 우리는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표정이 그런 말씀을 나누었나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아무튼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헤브론 산지와 그 기업을 내게 달라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게, 순진하게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이렇게 갈렙의 요구대로 헤브론 산지와 그 기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산지와 그 기업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은 단순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은요, 그 땅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했던 10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고백하였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요, 하나님께 귀한 약속을 받게 되었죠. 두 가지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요, 너가 정탐했던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갈렙에게 주실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걸고 그걸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갈렙이 그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는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와 그 기업을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이고요. 그 요구를 통해 갈렙은 그냥 자기의 욕심만 채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의 영광은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께서 지난 한 주를 살아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한 주의 시간을 이 시간 잠깐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그 7일의 시간 가운데 오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지,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낸 단 하루가 지난 6일을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심이라도 갖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라합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우리가 이끌고 가야 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야기라 믿습니다. 혹시 생소한 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성경을 안 읽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생이었던 라합은요,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들어왔던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준 대가로 후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망하게 될 때 그들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는지 그 부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들킬 경우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시도한 것인지 그 이유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은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 때문에 패닉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요, 맘 편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아주 불안해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60만이 넘는, 남자만 60만이죠.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 그 큰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단 2명이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언제 여리고에 들어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면밀히 여리고 사람들은 살피고 있을 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때문에 여리고라는 성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단 2명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 성의 왕이 이 정탐꾼 소탕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때문에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했으면 이스라엘 왕이 이 2명의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직접 움직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며 예의주시할 만큼 이스라엘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여리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나기라고 한다면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온 집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될 것이고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가 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너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라합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감행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볼 때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합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라합이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9절에서 라합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라합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알고 믿었던 라합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라합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그 뒷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라합은 확신하고 있었고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였는데요. 라합이 이러한 확신과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라합은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라합은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라합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던 라합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인지,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9절로 11절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는 부분에서 라합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저쪽에 있는 왕들을 싹쓸이 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합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고 고백할 때 라합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두려운 일들인지, 그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때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까지도 알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신지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 그의 능력과 영광과 존재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심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능력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서 내 인생 잘 풀리게 해달라고,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시니까 내 마음에 평안과 내 마음의 위로가, 안정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안녕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위로가 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게 주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라합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을 통해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라합은 구원을 약속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구원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리고 그 큰 성을 정탐하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다른 집이 아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고요. 다른 집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라합의 집에 숨게 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에 기생의 집이 라합의 집밖에 없었을까요? 이 기생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상상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술집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성에 술집이 여기밖에 없었을까요?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라합의 집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다른 기생집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숙소, 호텔, 여관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들이 라합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처음부터 정탐꾼들을 보낸 이유가 바로 라합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들을 그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안에 라합이 있었던 것이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미 구원 얻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그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벌써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리고자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 그것은 바로 라합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라합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라합을 구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신 뜻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이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던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엔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명은요, 증표를 남기라는 사명이었고요.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모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합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와 그의 온 집을 여리고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았던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고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라합을 구원하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는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믿음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그 믿음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한 줌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은혜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